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불난치병 고치면서 죽은 자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시사 따르는 표적에 의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다. 많은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심초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까지, 말씀을 아들까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못할 일이 없다. 거기다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똑같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성령 안에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께서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다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실제 예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같이 오셔서 성령은 영혼을 살리고 성전 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영혼 속에 심령을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집에서 이제 기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우리 몸을 자기 몸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게 완성시킨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이 이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바라는 거 뭘 바라겠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튼튼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들로 성장하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보낸 독생자 예수,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뜻대로 또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아들의 세계를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고 늘 행복하며, 또 그 아들처럼 우리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세상에 사니까, 그 아들 되어져서 세상에 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모아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설교를 하십니다. 사경회를 하는 거죠.
밤새 들어가십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성이, 예? 첫 말씀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라 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국률이 여기는 자, 사랑이 있는 자, 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아주 일성에서 제일 먼저 한 게 화평을 이루라. 니들 제자들아. 왜 그랬냐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 12명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맨날 싸워요. 맨날 지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예,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속이 상할 정도로. 예,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에 참 영광스러운데 왜 지들끼리 이렇게 그냥 맨날 싸우느냐. 예, 원래 쌈쟁이들만 모아놨어요. 아주 지랄 같은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사람으로서 사람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만 있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받고 지가 최고라고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지 멋대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생각은 엉뚱한 곳에 있어. 어디에? 콩밭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 중에 계명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거 잘 지켜라. 너희들은 화평을 이뤄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임하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세 번째로 화평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요.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요. 예, 희락.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편안하고요. 예, 성령 신앙생활 하면은요, 평안해야 돼요. 또 즐거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전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희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하나. 화평을 이루라.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명하신 말씀. 너희들은 화평을 이루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에서 하시는 일이 사랑을 주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화목해라. 화평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래 참으면서 좋은 일 하라는 거죠. 자비와 양성. 그 다음에 이제 온유와 충성과 절제. 끝까지 이제 끝에는 절제입니다. 무한하게 막 물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명하신 그 말씀은 서로 화평하라.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들어가서 이제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야 또 하나님 아들이 된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뭐냐? 자격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로 성령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 속에서 하나님을 많은 것을 체험하고 정말로 능력이 그냥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로 귀신도 그냥 꼼짝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장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네 몸을 불살러 줄지언정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말을 하고 방어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네 몸까지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사론의 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론의 꽃이다. 할렐루야. 그 꽃의 향기를 누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의 말씀에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지금 거의 40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 부자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한 사람들 막 오직 예수 미치게 만들었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예. 그런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를 얘기하냐면은, 아니 죽은 거 살려는데 떠났어? 부자 만들어준데 떠났어? 개고기 같은 걸 정성으로 만드는데 떠났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교회가 짜부러들고 아주 용사들만 남는,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작은 교회가 됐어요. 이 목사로서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은사다, 능력이다. 왜? 세상에서 반평생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 이 자체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은 그런 목회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는 그분이 무조건 능력받고 은사만이 나타나면 목회는 되어 굶지는 안 해. 그 한마디에 그냥 죽기 살기로 뭘 해야 되냐고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그래서 그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7시간 40년 동안 기도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하여간 엄청 오는 사람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손만 대면 입주인 들어가 천국 보고 지옥 보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몇 번 들어보냈더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들어갔다 또 나와. 이야, 그러니까 김호연 목사보다 내가 더 신령하다. 예. 그렇게 하면서 분탕질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예. 은사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극단적으로 쉽게 빨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건 은사요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거 뭐 언제 그거 가르쳐가지고 살려요? 안수로 해가지고 그냥 살리는 거죠. 제일 먼저 살린 게 지금은 웃습니다만은 강희승 권사 언니가 그때 전도가 돼서 우리 이강필 장로는 몰라. 박정득 우리 권사만 알지. 제일 먼저 왔으니까 좀 늦게 전도가 됐으니까. 언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다 죽어가는데 하여간 뭐 천안에서 살 만큼 사는 거예요. 병원은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녀서 안 되니까 강희승 권사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야 사람이 그렇게 말릴 수가 있어? 새카맣게 말라가지고 장작깨비 그것도 완전히 탄 장작깨비 같다. 타버린 숯덩어리 같더라. 그 입만 나오고 그 눈만 그냥 꺼벅꺼벅하고 딱 보니까 무당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무당 귀신을 일주일 동안 안수해가지고 다 내쫓치고 병을 딱 일주일 만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가지고 참 첫 그 표적이었는데 그렇게 데리고 온 강희선 원사도 완전히 다 죽어가는데 뭐 그냥 살려놓으니까 지 언니 다 죽어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언니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데리고 와. 그때는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간에 살려놔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아주 건강하게 강희승 권사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대. 예. 또 지금 이제 생각나는 대로 뭐 조금만 얘기할게요. 인천에 사는 그 박명의 딸이 다 죽어갔어. 하여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딸을 살려면은 비행기라도 전세 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서 살리겠다고.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보니까 그런 병이 없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뭐 물론 뭐 이리저리 다 했는데 초등학교 그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이 어린애가 새카맣게 죽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다 이렇게 겉으로 뭐 불에 타면은 이렇게 수고망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 호흡기 이제 끼고서는 있는데 호흡기만 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우리하고 사돈 맺은 우리 며느리의 그 양반이 이모라고 그러네. 이모? 숙모. 그러니까 이제 예삼촌이지. 예삼촌 딸이에요. 딸.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장로니까 우리 이제 사돈이 장로니까 장로하고 권사하고 한 번만 손을 좀 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갔어요. 안 가고 아이고 뭐 다 죽어가는 거 뭐 저걸 빚냐 그랬더니 나중에 아들 김 목사가 가가지고 딱 보더니 자기가 뭐 기도하니까 목사님만 오시면은 살 것 같대.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한 번만 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은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해라. 거기 저 이모 삼촌 뭐 할 것 없이 고모 할 것 없이 다 모이라고 해라. 다 모였대요. 이제 내일모레가 아니라 이제 호기만 뛰면은 이제 죽으니까 마지막에 다 보라고 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한 방 들어야 앉았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병원에 있고 나머지 이제 죽었다 하면 이제 차 타고 가서 이제 보려고 그러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랬죠. 아들아, 가기는 가는데 거기가 아파트 7층이래요. 7층 밑에까지 내가 사가지고 갈 테니까 내가 차에서 딱 내리면 찬송 소리가 내 귀에 딱 들리면 또 올라가겠다.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죽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 간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사람들 다 모으고 하는 사람 모으고 해서 그 장로가 사돈 장로님이 그냥 진두 지휘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진짜 밑에 딱 갔더니 찬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 찬송 소리를 딱 들으니까 확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기룡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와, 뭐 다들 뭐 찬송 부르고 뭐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가자고, 병원에 가자고. 그 대신에 한 5분만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송하고 부르고 말씀 하나 전하고 모두가 다 나중에 타락할지라도 이 순간만은 믿음을 가져라. 이 목사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 그랬더니 뭐 신앙생활도 아는 사람이 더 크게 얘기더라. 아멘. 그리고 그 백병원인데 그 백병원을 막 달려갔어요. 진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 누구도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번만 와서 보고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영안실로.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보고 이제 원장, 그 밑에 있는 원장 보고, 내 목사인데 한번 간단하게 예배 좀 드리고 보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의논하더만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셋이 들어갔어요. 셋이 들어갔더니 까맣게 타버렸어. 숨도 그냥 여기서만 빨딱빨딱 하지 뭐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위에서 성령이 탁 역사하더만 산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에 사망 귀신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손을 대고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이제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박동이 막 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숨을 한번 확 쉬더라고요. 됐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15일 동안 새벽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머리부터 해가지고 3살이 돋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그냥 아주 복실복실하게 죽은 게 살아나는데,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살렸어요. 살려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또 우리 교회 오고, 그 전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사돈 장로님,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냥 반쪽알이 된 거 그냥 한 5일 만에 일으켜놨죠.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 안 와. 그러다만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또 맞았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죽어. 숨통이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나 죽네 그러고 했는데 꼴깍 하면서 햇불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탁 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건사 사돈이 이제 이 저기 아버지가 햇불로 가라는가 보다. 그래 끌고 온 거에 다 죽은 거 그냥. 안수를 했더니 그것도 한 15일 만에 일어났죠. 그래도 살아나는데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살리니까 사람이 얼얼얼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벌써 30년, 40년 되고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장로님이요. 그리고 걔가 누구지? 어린애 살린 게 누구야 그게? 소라. 유소라. 그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몰래 했어. 어떻게 부산에 가서 식구들도 안 알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간증을 했느냐면은 그렇게 죽는 거 죽을 거 살려주는데도 떠나더라는 거죠. 떠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떠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왼수진다 하더라도 나를 살려준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 같은 아파트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들 이렇게 웅성웅성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이제 다 떠나고 단둘이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손 딱 잡고 목사님이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이래요. 근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제 참 뭐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냥 분탕질이 돼서 막 무너지고 깨지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 저는 그래요. 그래도 사돈 내고 죽을 거 살려주고 저 조카도 살려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려울 적이 돕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시 가야 되겠대. 저 순복교회로. 그래서 무너지는데 뒤통수 맞아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내용을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인간 관계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 장로 한 놈이 그쪽하고 완전히 윈수가 져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고 뭐이고 축복이고 뭐이고 그냥 다 팽개치고 가버릴 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래도 하여간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참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목사가 하여튼 흐르는 그런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받기는 힘들었겠죠. 근데 이 목사가 그렇게 안 하면 이 목사에게 흐르는 영적인 깊은 세계가 뿌리를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뿌리 박아서 정말로 유일무이한 영적 지도자로 오뚝
쓰는 계기가 됐는데 그것이 작년 말입니다. 이제 벌써 6월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6개월 동안 지난 주까지도 깊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매장이 됩니다. 그 들어가 버리면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은사를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방언을 중지시키지 말라. 그렇게 모든 영이 한번 흘렀다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잘 따라오셨고 앞으로 이제 큰 변화가 되면서 큰 일들이 축복으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 목숨도 그렇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깊이 막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세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완벽하게 장착이 돼서 겉으로 풍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냄새, 아름다운 냄새, 좋은 냄새.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기도를 했더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너는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세상은 캄캄하고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내 앞에 열국이 오고 자식들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들이 올 것이야 하는 계시가 내려오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뭘 할까 하고는 더 깊이 할까 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 우리가 이 목사가 성경 규절하고 말씀 제목하고 받는 것은 이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무엇을 하자 하고 막 하면은 번쩍번쩍해서 딱 그냥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막 제목을 씁니다. 쓰면은 큰 전지 한 장이 거의 하나가 돼. 그래도 제목이 안 나와.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거다 하거든 딱 주는데. 그래서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제목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맞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시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목만 줄고 말씀만 주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이거?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안 씁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뭔가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그 몇 개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단에 딱 서면 성령이 딱 사로잡고 성령이 뒤에서 설교문을 딱 줘요. 그럼 그거 보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요. 성령은 막 많이 주시려고 그래요, 많이.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은 시금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니, 성령님 조금만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그래서 타업 보고 줄이고 해서 한 것이 거의 1시간 20분, 30분 걸립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설교하는 걸 10분
거라도 받으면 그 말씀은 심령 관절 골 속에 들어가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받는 부분, 그 부분은 엄청난 능력. 말씀으로 창조가 됐으니까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말씀이 천지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관절 골수가 들어가서 체질화되는 거예요. 내 몸과 부닥쳐 딱 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냥 허다한 신앙인들 또 설교자들이 그냥 사람한테 줘요. 이성한테 줘요. 말씀 이성한테 주면은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야 화평을 이루라. 아멘이죠. 아멘. 그래.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편안하고 또 전도도 되고 또 교회도 편안하고 다 하니까 우리는 정말 누구로 만나든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 끝나요. 그럼 어떻게 화평을 이루냐? 화평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루는 부분이 이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는 예수, 또 위로받는 예수, 인격적인 위로죠. 예. 또 내가 교회에 왔다는 거, 앉았다는 거, 예배 드렸다는 거, 그것도 족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인기 있는 목사들은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하면서 뭐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렇죠, 이렇죠. 이 목사도 처음 부흥 강사할 적에 막 방방 뛰면서 막 난리를 지었어. 그랬더니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뭐 그러라지 또 올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들을 만들어내니까. 할렐루야. 그런 신호가 오늘 신호입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향기, 이런 향기가 있어야 된다. 신앙인은.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가진 그 엄청난 은사, 능력, 말씀,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콱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팍 열어야죠. 그런데 은사 때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서는 팍팍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열리는데 지금은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게 왜 조심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방방 뛰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된 것 같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어낼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론의 꽃이, 그 나무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에서 재미난 게 있어요. 사론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할렐루야. 저 유럽 쪽에 가서 이제 피는 꽃이 사론의 꽃인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무궁화 가지고 사론의 꽃이라고 하냐.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인내심, 한번 피면 오래가고 다른 꽃은 금방 지는데 비바람이 막 나고 날려도 막 무궁화는 끄떡 없잖아요. 꽃도 없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이 무궁화는 다른 꽃은 저 멀리 심지만 무궁화는 꼭 길가에 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 맡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이 구약시대 시인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적에 이런 사는 곳에 무궁한 곳으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을 해서 이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로 하고 예수, 저 위에 있는 예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향기는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향기를 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무화과 나무다. 나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세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요, 성령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충만할 적에 우리는 진짜 충만한가, 또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깥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은 향기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향기와 좋은 냄새가 뭐냐? 첫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런 향기를 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누구 자식이 되냐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딱 두 가지 지역에서 살아요. 국가에서 살아요. 딱 두 가지 지배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마귀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은 전 인류가 마귀 안에서 다 타락하고 마귀 종이 돼서 독사의 자식이 돼서 악한 짓을 그냥 선한 일 하는 것처럼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 그러한 본능, 그러한 체질, 할렐루야, 그러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 들어가서 진짜 사론의 꽃이 되고 그리스도의 꽃이 되고 또 향기가 되고 하는 거 아는데도 하다가도 그런 세상 것이 걸리면 그대로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해서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자나 오너나 취치 마라. 앞을 바라보고 가라. 또 아브라함 시절에 노세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즐기던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유황불이 그냥 확 태워서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미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나?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마귀가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야, 그래 저 재물 다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다 뺏겨버립니다.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불쌍한 자 돕고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래 뭘 그게 무슨 뭐 큰일이냐고 그러면서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혹해가지고 사기치고 다 뺏어가죠. 선한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처럼 선한 일하는 아벨이 악한 가인한테 맞아 죽어요. 그런 현상이 인류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선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도 못하니까. 그런 지혜가 없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악한 짓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러한 지혜가 없어요. 선한 사람은. 그래서 원래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타락하고 독사의 더러운 죄악, 욕심, 살인, 거짓,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것도 신앙생활하는 구약시대 지도자급들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큰 저주를 하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마음이 악한 자는 절대로 입으로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 하다 말고도 쌍욕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남 얘기 나가고 헌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상대방이 욕을 해도 욕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병이짓 하는 거죠. 당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교훈이, 기본적인 교훈이 악한 자는 끝이 없다. 그러나 선한 자는 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아무리 성경에도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나 다 멸망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로 세상 빛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들, 멸시받고 핍박받고,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한 세대의 주인공이 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정말로 살면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우리가 무슨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갖겠어요?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원래 속성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또 여기까지 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제자들처럼 아주 독한 사람들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독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다 빠져 다 나가버렸어요. 살려줘도 다 나가버리고 다.
여기에 진짜 계신 분들은 위대한 분들, 위대한 분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선한 자는 선한 것으로, 악한 자는 악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원하든 안 원하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인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선한 자는 어느 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고생하다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금방 일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 많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그래도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사람은 속이 더러워서 그래. 속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줘. 할렐루야. 영안 직전에도 살려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찢어진 입이라고 막 함부로 막 돌리면 안 되고요. 혀도 그냥 자유롭지. 얼마나 자유로워. 내 멋대로 움직이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입과 혀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더라도 그걸 절제시켜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린도후서 2장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그냥 요것만 하고 오늘 끝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 믿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알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결국에 가서는 냄새를 풍기는데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 자체가 선하면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말을 못해요. 이 목사도 독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욕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하고 그냥 아주 쌍욕을 하고 싶어도 안 나와. 안 나와. 몰라, 욕하는 줄을. 옛날에 그랬어요. 하도 멍청하다고 그래서 욕을 하려고 욕이 안 나와. 모르니까. 이야, 그런데 입이 발통이 걸리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뭐 1시간, 2시간 막 그냥 씹으라고 되는데 그냥, 야, 저런 욕이 어떻게 저렇게 술술 나올까? 독사의 자식들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중간에 항상 기도해라. 기도가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두 가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될 것 같은데, 미쳐버리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냥 죽으면 지옥 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지금 죽고 싶으면 상대방을 약을 올려가지고 그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면 자살은 아니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우리 뭐 성도들 다 아니까 부평 건물 때문에 저기 했는데 그거 어떻게 매년 7년 8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만나자고. 내가 너를 왜 만나냐? 그러고서는 끊어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장초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쳐들어가서 너 가만히 안 놔둬 그랬대. 그래서 웃었어요. 끊고 나서도 한참 웃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을 좀 꼭 좀 보내주세요. 아니 내가 죽으면 자살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총 한번 쏴서 죽이면 우리 총에 대해서는 박사거든요. 한 방만 맞아도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핸드폰 바꾸세요. 그냥 그 개 같은 것들 뭐 저걸 참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이고 참아야 되겠구나. 이왕에 죽으려면 그렇게 더럽게 죽을 필요는 없다. 천국은 가더라도 그래도 순교 차원에서 죽으면 모를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대요. 죽을 때가 안 되고 너를 하여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쓰다가 데려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요? 120년이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셔. 아니 모세도 40년 세상 살다가 40년 훈련받고 그래서 80에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완전히 120년을 살려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수아한테 맡겨놓고 가게 했는데 그 나이가 120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120년 웃지 마세요. 의무입니다. 120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120년 수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9장에서는 100년 이하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요. 나 그래서 하나님 나 저주받기 싫은데 100년 이상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모두 저 따라오면 100년 이상 살고 이 땅에서 최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고 더 들어가서 우리 신앙만이 지금 채워지지 아니한 시가몬 사전을 채워서 우리 주님을 재림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이 지들 해가지고 지들 교회 13만 사천 채우면은 지 목사 이만희가 재림주래요. 이런 기도를 그런데도 너 막 몇십만 명이 쫓아다녀요. 나 이거 환장하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육체적으로 활력적으로 살려주고 더 나아가서 영생복락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주는 교회는 이렇게 텅텅 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이비들은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영적 세계에 들어가도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정말로 감동적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 향기가 서 이런 가정. 누구나 오면 이런 가정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느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요. 딱 들어오면은 싸늘하면은 돌아다 그냥 나가버려. 은혜 받다 나가버려. 양만 올리다 나가버려. 딱 들어오면은 벌써 향해졌고 아이고 여가 천국이네. 뭔지는 모르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천국이네. 이렇게 할 적에 교회는 부흥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부흥되는 조건을 딱 한 절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평안하면 든든히 서간다.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후원이 돼서 날마다 부흥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이 뭐냐? 교회 부흥되는 사명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평안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사론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가정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깨진 게 세상에 나가면 안 깨지겠냐 그러죠.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 잘해야 교회 와서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빨리 나부터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서 아주 그냥 원도 없이 후회 없이 축복받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신앙인의 향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